오늘 이 저녁에는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이라면 몇 시에 어디에서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하면 그것을 두고 만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표현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인간의 삶의 범주에서만 이해를 해야 한다면 여기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고, 또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통해서 그때 당시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은 없는 겁니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에 대하여 초월적 존재이시고 공간의 한계 안에 지배를 당하지 않으시고, 또 전화선처럼 누구와 만날 때 누구에게는 부재중이 되시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하고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과 통화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은 전혀 다른 의미에서 이 만남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임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재란 뭔가? 우리 하나님은 물리적 공간의 영역에만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영역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아주 쉽게 임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공간 안에 한 사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가는 곳이 있죠. 누군가의 마음속이라든지 공간이 되지 않는 장소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속, 그것도 한 사람의 마음속이 아니라 모든 개개인의 마음속에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능력, 임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에서 문은 어떤 문을 말합니까? 밀고 닫는 그 문을 말할까요? 우리가 흔히 이 성경절과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문을 두드리는 성경절을 보면 꼭 이렇게 등장하는 그림이 저 그림이에요. 근데 저 그림은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형상화해 놓은 것이지 저런 문이 아니잖아요. 저 문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함께 거한다는 것은 뭐죠? 우리 마음에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내재하신다, 임재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영역에서만 신을 이해하려고 하면 신은 굉장히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신을 믿기 위해서 큰 형상이나 물질을 만들어야 돼서 큰 바위나 나무, 태양과 달, 거대한 신전과 조각물을 세워놓고 그게 크면 클수록 더 위대한 신이다. 그래서 그냥 부처님 상도 그냥 부처가 아니라 아주 엄청나게 큰 부처, 세워놓기에는 너무 크니까 와부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큰 바위돌이나 엄청나게 수령이 오래된 그 나무에 영험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신적 존재, 아니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간의 영역으로 보이는 신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나무 속에 갇히고 돌 속에 갇히고 혹은 인간이 조각하여 만든 것에 그 안에 갇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란, 우리 하나님이란 나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나와 함께 계실 수 있고 그 마음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거죠.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제 마음에 들어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내 마음 안에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이 말씀도 그런 하나님의 임재라는 특징으로서 읽어보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살고자 하니,
그들에게 내가 있을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우리가 개역 성경 말고 공동번역으로 읽으니까 조금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으면요,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 뭐 하고자 하니? 살고자 하니 그들에게 내가 있을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근데 이것이 단순히 모세에게 보여준 어떤 외형적 어떤 그런 모습의 성소만이 아니라 인간들 삶 속에서 더 엄밀히 그 범위를 좁히면 인간과 함께, 더 좁히면 나의 마음속에 함께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욕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의 개념은 단순히 장막, 텐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태초부터 있기를 원하셨던 우리 마음의 가장 중앙에 그분의 거룩한 성전을 두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하나님의 이 성소에 대한 이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 읽었던 너희 가운데 살고자 하기 위하여 너희 가운데 성소를 지으라는 말과 또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너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묘하게 이렇게 쌍을 이루고 짝을 이루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무소부재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어느 장소에나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표현을 하면 어디에나 계실 수 있고 어느 장소에나 계실 수 있고 언제든지 계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능력은 하나님의 전지적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어느 시간이나 어느 장소에나 존재하실 수 있고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끝지점에 있는다 할지라도 어떤 극악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얘기를 해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계시다. 여기 제가 이 그림을 발견하고 참 너무 좋았던 게 아마 시편의 그림을 보고 이 화가가 그린 것 같아요. Anywhere with Jesus. 그 다음에 I am not afraid. 하나님께서는 어느 장소에서나 예수님께서는 어느 장소에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읽었고 또 듣기 좋아하는 구절이죠. 이 로마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당시와 지금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능력을 너무 정확하게 간파한 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특정한 장소에 계셔야 하고 그분이 육체적으로 계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왕이면 성전에서, 기왕이면 예수님이, 기왕이면 직접 만져주든지, 기왕이면 직접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꼭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모든 심리적 마음에서는 그런 기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어떤 믿음의 양상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이방인이고 백부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든 저기든 종이 누워있는 곳이든 상관없이 종의 회복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있나요? 모든 사람들이 백부장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줬습니다.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들어줘야 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백부장의 믿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시기 위하여 그 집으로 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우리 집에 오셔야 합니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주인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면, 당신이 이곳에서 원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종은 어디에 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믿음의 모습에 대한 경종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좀 게을러서요, 아침마다 새벽 기도에 오면 춥기 때문에 여기 단상도 그렇고 예배당 시간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여기 기도실 안에 제가 좀 일찍 와서 대기하는 장소에 히터를 가져다 놨는데, 와서 틀으면 너무 추워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이제 와이파이로 연결되는 디지털 콘센트를 하나 해놓고 제가 이걸 휴대폰으로 이렇게 맞춰놓고 내가 켜고 싶을 때 켜고 자동적으로 켜고 끄시도록 휴대폰으로 조작을 해놨어요. 그리고 타이머도 설정을 해놓고 또 지금도 그렇게 맞춰놓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격이라는 말을 참 잘 쓰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TV 보실 때 뭐 쓰십니까? 리모컨 쓰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 새 차 사시면은 전부 다 자동차 시동도 뭐로 켭니까? 휴대폰으로 원격으로 켜고요. 문도 잠궜다가 열었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건 전 세계 어디에 있건 인터넷만 연결되면 우리 장로님이 오셔서 교회 차문 좀 열어주십시오 하면 제가 거기에서 열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못 하실까요? 왜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그렇게 아날로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며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당신의 의지로, 당신의 판단과 능력으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 아닐까요? 시편에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경험이 있을 때는 내가 어느 장소, 어느 환경, 어떤 공경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나 야곱의 경험이나 다니엘의 경험이나 모든 믿음의 부조들의 경험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항상 성공의 자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기와 고난, 그리고 억울한 어떤 수없이 많은 일들의 그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사자굴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감옥 가운데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내는 그런 경험이 있는 가운데에서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문자적으로 보거나 도서관에 책을 읽듯이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항상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은 체험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적 지식이든 과학적 지식이든 문학적 지식이든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바울만큼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바울 스스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떤 지식에도 거리낌이 없다. 성경 지식으로 따진다면 바리새인처럼 완벽한 준행과 암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들은 성인식을 하기 전에 토라, 모세오경을 거의 다 외워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메섹 이전의 바울과 이 바리새인들의 공통점은 그렇게 많은 성경적 지식과 토라의 경험이 있어도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만남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진실한 믿음과 체험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지식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삶에서 경험하는 뜨거움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보고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일시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이 바울은 역설적으로 영적 눈이 띄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 다음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미지의 날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부를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는 어떤 노래라고 알고 있습니까? 체험의 노래, 경험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부를 노래는 바로 그러한 경험의 노래, 수없이 많은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 삶을 정말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경험을 이 만우주에 부를 노래가 바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올해 한 33년째 하고 있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참 할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도 있고 저런 경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들도 만나고 또 이런 일과 저런 일들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서 제가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이 오늘의 저에게 얼마나 깊은 감동과 은혜를 주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생에는 더 값진 보석 같은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들이 녹슬지 않도록 여러분들 삶에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만났던 체험의 경험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삶에서 노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 인생의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의 경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런 경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경험이 될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그런 환경이었지만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의 나의 위치, 오늘의 나의 재력과 그리고 나의 자녀들과 우리 삶의 모든 환경들과 우리 삶의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의 기회를 읽겠습니다. 복음 사업을 그처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부재이다. 학식과 재간과 능변과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온갖 재능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으면 마음을 전혀 감동시킬 수 없고 결코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그 반면에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면 가장 보잘것없고 무식한 그분의 제자라도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주에서 가장 고상한 가마가 흘러나가게 하는 통로로 삼으신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쓰임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쓰실 수 있는 주님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삶은 하나님이 온전히 사용하는 온전한 주님의 지팡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재의 능력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한 바울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더욱 영광이 되며 우리가 주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애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시니 그 은혜를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또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특별히 야외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온 지구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